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 성령의 임재를 아는가, 언제 성령의 임재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주하시고 같은 무리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몸소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생겼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암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거할 처소가 될 것이라 라고 또 설명을 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이 없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근심하지 마세요.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분명합니다. 천국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때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우리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역자여, 예수님이 나의 동역자이시며 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인 줄 믿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무리 가운데 거하시고 제자들 각각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대요.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부유함은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도요 보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옆에 계신 분, 협력자, 동력자, 상담자, 위로자. 우리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개인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를 행하도록,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러면 진리는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요, 방언이라든가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은요, 부수적인 거지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본질적인 건 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요? 성령을 보지 못해요.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령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럼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언을요 잘 지키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떠나가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효도요, 그 부모가 남긴 유언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악을 행하고요, 죄를 짓고요, 내 탐욕을 따라가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참 인간인지라 저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막 그래요. 사랑할 때는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시고 나의 삶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요, 느껴져요. 성령이 느껴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구나.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자 할 때, 진리의 영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곳에 죄악에 물든 세상에 참된 빛을 보내시고 생명을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교회가 선교는 열심히 하고 전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려고 할 때, 희생하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은 능력 있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뜻을 이루도록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말일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